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좀 설명이 여기에서 잘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지난주에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 구원은 시작부터 완성까지 완전 하나님의 주권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5단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뭐 따로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너무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5가지. 첫 번째는 예지.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아직 우리가 어머니 태에 있기도 전에 너희를 아셨다. 에레미야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라는 예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이유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지 아신 이유는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근데 그게 왜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하신 이유는 또 뭐였냐면,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 이제 요 안에 보면 우리 기독교의 그 구원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말고도 뭐 성화 단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지, 예정, 그 다음에 갑자기 구원의 서정.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소명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다라는 예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소명,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 초청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영혼 초청 잔치를 하는 이유도 그 소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우리 일하는 데서 한 분에게 우리 이제 이런 거 하니까 오시라고, 여러 명 뭐 얘기해봤자 한번 언제, 요번엔 아니고 나중에 한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명 오겠다고 약속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초청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 콜링하신 그거를 이제 확인시키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법정적으로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의 상태로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마지막 부분에서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영화롭게 하실 일은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가 원래 맞는 건데, 영화는 아직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100% 하나님께서 마치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가, 사람이 이 5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예지, 예정, 콜링, 소명, 칭의, 영화 가운데서 5가지를 모두, 그 중에 하나라도 사람이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5가지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 행위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29절, 30절 말씀, 이제 그런즉 하면서 이런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이제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제가 잘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 일에 대하여,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그 일을 말하는 거죠. 이 일이라는 것은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이 말은 이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을 할까? 나는 그게 어떤 질문의 형태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웅변하는 사람들이 쓰는 수사학적 그러한 질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은혜 앞에서 이 감격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외에 우리가 뭐 덧붙이거나 따질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할 말이 없다, 그겁니다. 그렇죠? 할 말이 없는데, 이러한 완벽한 구원,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거를 그 문법적인 표현으로 저도 이제 처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보는 건데, 이거를 인류 조건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헬라어에서 인류 조건문. 이건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러한 조건문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시면, 이거는 뭐 다른 어떤 실패라는 게 없다, 이제 그런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그 표현, if라는 그 표현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만일 하나님이 위한다면, 이 조건문은 그건 완벽하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31절에도 누가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33절에도 누가라는 말이 나오고 34절에도 누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이 말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사단이 이걸 방해하리요? 그런 말입니다.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리요라는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박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 뭐 사단의 어떤 그 비방,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그 성도 내면에 있는 어떤 그 불안감, 죄책감, 이런 모든 것이 이런 그 대적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 구원에 대한 대적이고 사단이 구원에 대한 대적이지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어떤 그 존재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사단이 결코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구원이 아니고, 뭐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행위 구원, 이제 하나님께 신인 그 협동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어드리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미니즘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조금 죄 짓는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31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는 것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나오는 것은 세상의 역경이나 대적의 공격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칭의라는 것은 이 재판장의 망치를 두드리는 거예요. 무죄라고 선언하는 그 칭의, 그것은 어떤 그 우주 안에서는 어떤 존재도 이것을 취소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도 취소시킬 수 없는 이유들을 32절, 33절, 34절에서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대적이 없나? 이거를 누가 취소시킬 수 없나라는 겁니다. 32절에 가면,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라는 이 아끼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처벌이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자기 아들의 그 희생과 형별, 이거를 조금 더 면제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아들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그 어떤 존재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줬어요.
근데 그 아들의 목숨보다도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은 빼놓고 이것만 주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뭐 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주 부잣집 부모님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부잣집 부모님이 아들에게 뭐 집 한 채 이렇게 뭐 결혼하면은 집 한 채 내가 사줄게. 근데 아들이 아버지 나 여기 그 차 기름값 한 100불만 주세요. 그러면은 집 사준 아버지가 차 기름값 100불 안 주겠냐, 그런 말이에요. 용돈 100불 안 주겠냐, 그런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바로 그래서 32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입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 우주 안에서, 하여튼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33절에 가시면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 당하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청년 사울이 했던 일이 남의 옷을 이렇게 맡아주는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유대인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목사님이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법관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것에 대한 이제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그 기독교인을 죽은 것에 대한 법관이 그거를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년 사울은, 이게 뭐 성경 어디에도 그가 법관이었다는 말은 없지만 이 장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법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법적인 것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이 사실 우리가 한국말로 적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뭐 대충 알기는 알겠지만 이것이 전문 용어인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헬라어로 그 법적 용어들이 나옵니다. 고발이라는 말들,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 용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법관들이 쓸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법적으로 이것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구약의 제사법이나 구약의 그 속죄법이나 이런 그 법적 근거들을 들여대면서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보면, 앞에서 보면 31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잖아요.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희생제를 말하는 겁니다. 남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내 죄가 해결되는 거. 그러니까 뭐 양을 잡거나 뭐 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속전. 내가 돈을 들여서 내 죄를 대신 이제 하는 거죠. 예. 자, 이거는 뭐냐면 법적으로, 이제 구약의 법적으로, 모세의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은 그 대가를 받으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은 그 어떤 그 불의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도 아니고 이것은 구약의 법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법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법은 완벽한 구약의 그 율법을 완성하는 그러한 이 그 모습이 바로 33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검사의 고발과 또 재판장의 판결, 이런 법적인 그 용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이게 법적으로 이 칭의에 관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3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예, 고발. 누가 고발하리요? 이제 이 말은 헬라어로 고대 헬라어로 에앙 칼레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법에 능통한 분이었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법정에다가 고발을 누가 하리요? 못한다. 예,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그냥 불공평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누구라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그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칭의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은 바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칭의, 이건 법정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을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죄인들을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34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아까 32절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요. 이제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럼 그 아들이, 자, 누가 정죄하리요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3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죄할 수 없다. 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냐? 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이거 최종 칭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죠? 칭의를 판결을 받았으면 재판장이 최종심에서 무죄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보안 수사권 그것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재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그랬으면 나중에 죄가 발견이 돼도 재판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거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다라는 겁니다. 끝났다라는 거,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정죄를 할 수가 없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수해서 검사들이 증거 수집을 잘못해서 빠뜨려서 실수해서 무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근거가 네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이름,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 지죄는 지가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대신 받아? 근데 그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가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유교에서 자기가 수양해서 된다고요? 안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아주 한탄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막 믿었을 때, 아니면 예수님 믿고 한 중간쯤 단계, 아니면 사도 바울로 활동하면서 거의 신적 단계 99.9%의 단계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 고백을 할 당시에. 물어볼 필요가 없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그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사도 바울이요, 거의 예수님보다 한 0.1% 그러면 너무 가까이 갔나? 예, 거의 성인 수준.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때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100에 가려고 하니까 이 100은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99.9는 갔어. 99.99는 갔어. 근데 그 0.001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법을 두신 거고, 너네들은 안 되니까 대신 죽는 겁니다. 양이 대신 죽고 소가 대신 죽고, 그 다음에 그런 제사법도 폐지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은, 사단이 이거 안 됩니다, 재판 무효입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 대속 제사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거, 바로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어 나오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원에 있어서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승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통치자, 실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를 합니까? 정죄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꽝 찍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다라는, 혹시나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나 사역 끝났어.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으니까 내 사역 끝났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서도 나 사역 끝났으니까 이제 편하게 쉴 거야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중보의 사역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9절, 30절에서 34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 요거 하나만 해줄래?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고 받은 그 구원을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 구원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부정 과거. 그 어느 순간에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2절은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입니다. 아들도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이거는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리고 34절 말씀은 이것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무죄를 완전 보증하는 무죄 선언을 하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사역 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을 정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이건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누가 우리를 고발하시고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나사렛 이단으로 괴수로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반응을 오늘 이 로마서에 담은 것입니다. 살인자 바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 누가 정죄하리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으로써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브레이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과 그 기쁨 가지고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전수받게 하시고 또한 그 세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과학과 의학과 또 발달하는 이 모든 그 문명 가운데서 그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합 2주년 감사예배 한영원 초청장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 나올 그 사람들 주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곳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으로 이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미리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는 아직도 드리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